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 아니고요, 뭐 대단한 것을 해라, 놀라운 일을 해라,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신뢰해라. 어린아이처럼, 자녀처럼 그저 아버지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 자녀들처럼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며 어른이 되어가며 나이가 들어가며 어떤가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무엇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제 속에서 느껴지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심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내가 자꾸 의지해야 될 것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 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속에 있는 것을 다 까뒤집어 놓으면요, 무엇이 쏟아서 나올지 모를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또 이 속에 무엇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지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또 세워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요, 자녀들 저희 부천에서 생활하다가 명절 때 금요일 날 내려와서 목요일 날 갔으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이들이, 딸과 아들이 어렸을 적하고 어렸을 적에 명절에 같이 있었을 때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독립해 나가가지고 같이 있는 것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천양지차가 있더라고요. 아이 때는 마냥 부모님만 있으면 다 좋고 그냥 부모님이 어디 가자면 가고 쫓아오고,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부모님만 붙들고 저희만 붙들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내려와서도 행복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쉬면서도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인생길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부모를 보니까, 이 아버지를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모습, 체력적으로도 약해지고 이제 뒷보장을 못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숨을 푹 한 2번 내쉬다가 주여, 한숨을 2번 내쉬다가 주여, 이게 희망이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주여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하도 말을 하니까 우리는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부모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은 주님께서 날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이 다 달라졌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아직도 답답함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만나주셨다는 게 조금 불평이 있긴 한데, 그래도 주여 소리는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만이 희망이시니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권자, 주권자 되시는 분이 인생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하고 그 심령으로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우리 오늘 한번 어디를 가지고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회복해 보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은 오늘까지 묵상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왕기 하의 내용은 왕들을 대표자로 해서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망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고 서로가 다투게 되고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이 사라진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의 내용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타락으로 돌아가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부모인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우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열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야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더 죄 가운데 빠질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래서 엘리사를 또 연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살리려고요, 하나님께로 이끌려고요, 새 생명의 길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 하에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실족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세상은 연약하면요 짓밟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이용거리로 삼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붙드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도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끝났을 때 엘리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간구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저는 그게 엘리사가 자신의 소망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엘리사 안에 소망을 집어넣으셔서 그걸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소망들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살려가시려고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소망을 담아주셔가지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담아주셔서 그 소망을 뿜어내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로,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는 자녀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소망까지 집어넣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그 소망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 내가 이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을 세워갈 것이라,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지 열왕기 하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알 신앙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기적이 연결되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고가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죠. 완전히 가뭄으로, 흉년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바알이 폭풍의 신으로 비금을 몰고 와서 비를 내려서 물을 제공해주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알도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그 가뭄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갔는데도 이방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 신앙이 주신이 되어 있는 시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줌 남은 거,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이제 그걸 불을 피워서 요리한 다음에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바알 신을 믿고 있는, 주신으로 믿고 있는 이방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두 번째로 기적이 펼쳐진 거고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지요.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방으로 가서 그 아이 위에 3번 몸을 폈다가 그리고 접었다가 하면서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작위로 기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진실인 것, 진리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알이 모든 것을 주관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삶인데,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통에 가루, 그 가뭄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 역사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알이 그렇게 제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생사화복의 주권자,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가? 절대로 세상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심지어는 호흡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더 깊이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라는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제만 해도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레바논의 폭격이 벌어지면서 사망자만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만 500명이 넘어섰고요, 그 가운데 아이들은 10% 정도, 5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죽어간 그 500명의 사망자들, 레바논에서만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어제 생명을 잃었고 저는 지금 살아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과 나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똑같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하고 어쩌면 더 소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거둬가셔도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어제 죽었고 나는 여기 살아있고 우린 여기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가치이기에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것일까? 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이 누구에게서 쏟아져 나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어진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붓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면요,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옮겨지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옮겨지지 않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도 타락의 길로 그대로 갑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선지자보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탈진하지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탈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탈진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신다는 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연결시키고 엘리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시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라, 그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퍼레이드로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입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그냥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작위로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한번 살펴보죠. 도표를 보시면요, 3가지 말씀드렸죠.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3번 그 위에 엎드려서 펴므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는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길 바라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위임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섰다는 것, 2배의 성령의 능력으로 섰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3장부터 이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져 갈 것인가? 자, 3장의 이제 시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든가요?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 다음에 에돔 왕이 모압을 쳐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세 왕이 모압을 쳐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었는데 무엇이 없네?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압 적들은 바로 눈앞에 있고 일주일을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을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돌아가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구제라고 하지요. 이렇게 119에서 구조할 때 구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의 원칙 3333 혹시 들어보셨나요? 3333 구조의 원칙인데,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3분을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온기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3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구조할 때 골든타임인 겁니다. 3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3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3주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보통 3일이 골든타임으로, 3일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여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7일을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도 7일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7일 동안 물이 없다면 이제 3일 만에 그 사막 땅에서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물 공급을 받게 되는데, 도랑을 다 파니까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개천으로 흘러내려와서 물을 공급받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 다음 기적, 연결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기적이 나올까요? 생도의 아내가 그 생도는 죽고, 즉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아내가 남았는데 아들 둘과 남았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이 아들 둘을 종으로 채권자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왔거든요. 이게 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그릇들을 다 빌려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따르라는 겁니다. 기름이 어떻게 됐나요?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이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뭐가 펼쳐져야 될까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펼쳐졌던 역사가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죠.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엘리사에게로 가자 엘리사가 먼저 지팡이를 먼저 게하시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지팡이를 먼저 그 아이에게 얹고요, 엘리야는 3번 엎드려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지팡이가 한 번 얹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와서 몇 번이요? 몇 번 그 위에 엎드릴까요? 엘리야는 3번이었으니까 엘리사는 지팡이가 먼저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몇 번만 하면 될까요? 2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더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벌어졌던 그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제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가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될까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가뭄 속에서도 너희를 살려줄 수 있고, 물 공급을 할 수 있고, 음식이 없을 때 그 음식을 기적같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전권자라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받으며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사르밧 과부가 그 자신의 아들을 받으면서 저와 같은 고백을 이루어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넴 여인을 한번 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게 끝.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받으면서 어떤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권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선포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이 가득히 들어차야 하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절하고 갑니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결국 이제 이 사건들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엘리사가 한 큰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만 가득히 들어찹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아니라 엘리사가 한 큰 일을 얘기하자 무슨 일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역사가 펼쳐졌는데 신앙 고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요? 에이씨 하고 그냥 끝장내버리나요?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 도저히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대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 그걸 넘어서서 7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 속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는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쏟아서 나올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시 또 갑절의 성령의 역사니까 동일한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역사가 펼쳐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는 흉년의 때라고 분명히 등장합니다. 흉년의 때에,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생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솥단지를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여라. 물을 끓이라는 이거. 이 국에, 이 물에 이제 음식까지를 같이 섞어서 마시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솥단지를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여라. 그리고 외부에서, 광야에서 외를
따오는 거죠. 그 들호박 같은 걸 따오는 겁니다. 썰어서 집어넣는데 어떤가요? 국이 써서 독소같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때 가루를 집어넣어서 마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또 먹게 마시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 확장되는 것. 한 사람이 자기가 추수한 것, 첫 추수를 한 것을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고작해야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1자루입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무리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이 1자루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라! 라고 명령하지요. 음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나만의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 나병은 그런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살았으나 산 생명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하나님께 천형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나병 속에 거하는 것, 이미 버림받은 인생이고 죽은 인생, 완전히 심판받은 인생으로 나자빠져 있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간구를 하지요.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리고는 한마디 하는 말이 있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분노를 하게 되죠. 왜 분노를 하게 될까요? 나아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경험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있는데 나만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내 환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내 질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였노라. 자기 생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분노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 생각이 가득 들어차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지. 그때 같이 온 수종드는 자가 더 어려운 것도 할 텐데 이 쉬운 것을 못한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목욕하나요? 아이가 살아날 때 몇 번 재채기를 했다고 했던가요?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나아만도 몇 번 목욕이요? 7번 목욕할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번 목욕하는데 혹시 요단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건기 때 이제 7월 달에 요단강을 갔는데, 이건 뭐 정말 말 그대로 강이 아니라 정말 시냇가고요. 시냇가에다가 흙탕물, 그 시뻘건 흙탕물, 아마 우기 때 가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건기 때는 아주 흙탕물,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발도 담그고 싶지 않은 그런 물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곳에서 목욕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래도 다시 또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옷을 입고 거기서 세례식을 베푸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요단강이 흙탕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나만에게 7번 목욕하라고 할 때, 만약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때 한 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오른팔 하나는 그래도 깨끗해져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한 번 목욕하고 나오면 오른팔 하나 깨끗해져 있고, 그럼 희망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왼팔이 또 깨끗해져 있고,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또 세 번째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른다리 또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 흔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다는 것, 순종의 역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회복되게 만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신뢰와 확신이 가득 들어찬 삶이 이루어지며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이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졌다. 저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냥 살만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도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 새 역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나아만이 이제 나와서 7번 목욕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나아만의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의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믿는다면요,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로는 질곡의 시간, 나아만처럼 그런 정말 겪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인생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나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는요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열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선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게 어디에 있는 것과 흡사하냐면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벌어지죠. 그 10가지 재앙 사건은 목표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적과 기적이 펼쳐질 때, 재앙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때, 물질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요, 우린 절대로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들어찬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할 때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나까지도 죽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내가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제 삶 속에 부족하고 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력함과 연약함, 부족함들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나아만이 이런 신앙 고백을 쏟아보고 있다는 것,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바로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 노새의 실을, 흙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서 그 흙을 깔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오직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희생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어린아이 심령이거든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안타깝게
이방인들의 입에서만 쏟아져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그놈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도 나오기가 힘이 드는지 쏟아져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방인들의 입에서, 시돈 땅 사르밧가브의 입에서 그 고백이 쏟아져 나왔고, 아람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의 입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 나병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 가냐? 나아만에게 가서, 나아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물을 공급받는 것, 이런 것들을 엘리사 옆에서 게하시라는 사원은 역력히 봤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전권자라는 것을 게하시처럼 역력하게 본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아만을 쫓아가서 생도들이 와서 지금 은 한 자루가, 한 달란트가 필요하고 옷 의복 2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을 불태우는 거죠. 그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결국은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요, 그 반대의 길로 간다면 지금 게하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아만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게하시의 탐욕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모든 기적들의 이야기는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도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오른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 질곡의 세월 속에서, 세상의 갖은 핍박 속에서, 세상의 갖은 타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물밀듯이 밀려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아이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신뢰를 다 올려드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걷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이 온천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방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구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 되어져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남산교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방의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 아버지, 게하시 같은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같은 아버지 그 기적점 속에서 오직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되어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랑방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방의 부흥이요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 부흥임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아버지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오직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권자이시며 참신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평생을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력하며 세상 유혹에 빠질 때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일곱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를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방의 부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식구들이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우리 남산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며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할 때 아버지, 우리 사랑방이 살아날 것이며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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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린아이의 심령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